유다서 12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받들겠습니다. 그들은 너희와 더불어 잔치를 할 때 두려움 없이 자신들을 먹이는 너희 애찬의 흠이요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기 없는 구름이며 두 번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가 시들어 열매 없는 나무요 자기의 수치를 거품처럼 내뿜는 바다의 성난 파도며 유리하는 별들이니 이들에게 캄캄한 흑암이 영원히 간직되어 있느니라. 아담의 7대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은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이들은 원망하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요 그들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또 그들의 입으로는 과장하는 말을 하고 유익을 위해 사람들의 외모를 칭찬하는 자들이라. 무거운 말씀이고 아주 두려운 말씀이죠. 오늘 배교자들의 특징 세 번째 마지막 특징을 봅니다. 배교자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에 그 타락한 본성, 그것이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배워야 됩니다. 관찰해야 되고요. 경험을 통해서 이 의사들은 임상 경험을 아주 귀한 경험으로 자료로 보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는 것인데 모든 사람에게 타락한 본성이 있죠. 그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인 절대 진리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막 기뻐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견딜 수 없는 시기와 질투심 가운데서 살의를 느끼지요. 카인의 경우가 바로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 진리의 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어지는 길이죠. 그 영생의 길입니다. 그 영생의 길, 진리의 길을 방해하는, 가서는 안 되는 길들이 있죠. 유다서에는 대표적으로 최소한 세 가지 길이 제시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었죠. 잘 구분해내야 돼요. 구분해내야 된다고. 그런데 어려운 것은 사용하는 용어가 다 똑같아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복음을 이야기해요. 다 복음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복음이 있지요. 또 다른 복음이에요. 모두가 다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러나 정작 살아계시고 삼위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예수를 많이 고백을 하고 부르짖고 또 그 이름으로 심지어는 기도까지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수예요. 또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자체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제일 처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할 목적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죠.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살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건전한 생각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똑같이 다 성령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또 다른 영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것이지만은요, 마음의 자세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이고 정직한 마음이고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지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과정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할 수 있는 필요와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결실을 맺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올바른 분별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이 배교의 특징들이 있죠. 여기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진리의 힘이에요. 진리의 능력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한 결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에 다다르게 되죠. 그 진리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요. 이 배교자들의 특징, 오늘 살펴보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 받을 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종교라든지 아니면 철학의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요. 다른 사람에 대항하여 죄를 짓는 것은 그 사람이 용서하면 그만이라고요. 그러나 누구에게 죄를 지었느냐 그러면은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을 대항해서 죄를 지었거든요. 그분 앞에 지은 죄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이 멈추면은 죄도 사라져버려요. 언제 그분의 존재가 멈추어지죠? 없다고요.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사람이? 두려움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두려움은 이 부정적인 사고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은 온통 긍정적 사고 방식, 적극적 사고 방식 그렇게 부르짖지만은요, 이 성경적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부정적 사고 방식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누가 하늘나라를 소망하겠어요? 마귀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는데, 마귀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배교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들은 너희와 더불어 잔치를 할 때 두려움 없죠? 자신들을 먹이는 일에 자신들을 먹이는 너희 애찬의 흠이요. 이거 다 지금 그 주의 만찬을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지역교회, 초대교회 때에 명령하셨잖아요. 두 가지 의식을 명령하셨죠. 아무런 두려움 없이, 경각심 없이 그냥 주의 만찬에 참여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다음 절에 있는 것처럼 잔치를 할 때 두려움 없이 그들을 자신들을 먹이는 너희 애찬의 흠이요 그랬다고요. 그들은 바람에 밀려 다니는 물기 없는 구름이며 두 번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가 시들어 열매 없는 나무요, 자기의 수치를 거품처럼 내뿜는 바다에 성난 파도며 유리하는 별들이니 이들에게 캄캄한 흑암이 영원히 간직되어 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애찬의 흠. 이 초대교회 때는 주의 만찬과 식사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죠. 고린도전서 11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교제는,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아주 귀한 요소입니다. 지역교회를 이루는 네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가 교제죠. 그 가운데 주의 만찬이고 식사 교제예요.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의 만찬이었습니다. 애찬이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역교회에 부자들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죠. 주인이 있었고 노예들이 있었어요. 제 시간에 오는 사람이 있고 늦지막하게 오는 사람이 있고요. 이 음식을 아주 잘 마련해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먹을 음식도 가져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가 다 기쁨과 또 감사로 넘쳐야 되죠. 문제는 이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음식을 자랑해 버렸어요. 분파가 생기기 시작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보면 차라리 모이지 않으니만 못한 것이라고
책망을 하죠. 그럴 거라면 차라리 모이지 말라. 그 귀한 주의 만찬에 대해서. 가난한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시작을 어디에서 시작했느냐 그러면 이것은 바로 배교자들인데요. 배교자들이라 생각할 때 일단은 이제 거짓 교사들을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거짓 교사들이 앞장서서 믿음을 부인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이 애찬의 의미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얼마만큼 귀한 자리인 것인지 경각심 없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떠들고 자기들끼리 희희낙낙하고 그렇게 해버렸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선교사로 갔을 때에 심한 그렇게 어려운 기간을 보냈죠. 본인이 이렇게 그 교제하던 결혼을 그렇게 그 전제로 해서 교제하던 그 교제도 끊어져 버렸어요. 회심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굉장히 낙심에 빠졌어요. 몸도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회복 겸 해서 이제 그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죠. 충전이 돼서 그렇게 다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을 파송한 교회에 참석해 보니까요, 밖에 일어나는 일들에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냥 모여서 안에서 그냥 희희낙낙거리는 것이에요. 거기에 아주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좋은 동기가 돼서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충만해가지고 다시 선교지로 간 거예요. 교회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죠. 각 개개인이 모이면은 그렇게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을 모두가 다 두려워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에는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한 사람도 잊지 않는 것이에요. 모여있을 때는 아주 한 몸인 것처럼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으로 잘 무장을 해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고, 그러니까 그 모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밖을 향해서는 바로 잃어버린 혼에 대한 연민의 정을 가지고 구령의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이 열정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때 그 경배는 참된 경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배교자들은요, 전혀 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이 의식, 애찬의 의미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떠들고 즐기는 향연으로 그냥 전락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아무리 어떤 모임을 형성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가르쳤겠어요? 얼마나 많이 설교했겠어요? 뭘 하자고 그렇게 또 무브먼트 그런 것들도 많이 했겠어요?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기 없는 구름이며 그랬다고. 팔레스타인 해인의 그 여름에 비가 필요로 할 때 저기서 틀림없이 저 구름이 가까이 오면은 비를 내릴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서 기다리는데 그 구름이 다가오죠. 그런데 아무런 비도 없이 물기 한 방울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린다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기 없는 구름이며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거짓 교사들은요 엄청난 약속을 해요. 설교를 들으면 너무너무 은혜롭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한다고요. 근데 그 은혜의 한계는 어디냐 그러면요, 이 교회 문 나갈 때까지 이 공기를 통해 가지고 파동을 통해 가지고 목소리가 전달이 되어지죠. 아주 감성을 내가 울리고 마음도 편안하게 하고 만들고, 그러니까 다 은혜롭다고 한다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설교가 끝나면 아무것도 없다.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하고 또 수없이 많은 가르침들을 그렇게 전달을 했지만은 거짓 교사의 한계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만 따른다고 한다면, 이 원칙과 원리에 순종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많은 것을 얻을 것이라고 보장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삼박자 구원을 넘어서 오박자 구원까지 만들어가지고 전파했지만은요,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독대했을 때는 황폐하기 그지없다. 그런 그 상태가. 물기 없는 구름이며 그랬습니다. 가르침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잠언 25장 14절에서는 거짓 은사를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누구나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은사가 진짜 은사냐 가짜 은사냐 그것을 구분하기 전에 은사의 목적 자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요.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랑하느라고 은사를 다 써버렸어요. 누구나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밀려서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그 메시지에, 거짓 가르침에 계속 귀를 열어놓는 한 에베소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요. 이리저리 쏠려 다니다가 아까운 세월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삶에 아무 열매가 없어요. 2번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가 시들어 열매 없는 나무요.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열매를 기껏 맞는데 2가지밖에 없어요. 위조품을 만들어내든지요, 아니면 썩은 열매예요. 마태복음 7장 18절 이후에서 나무를 결정하는 것은 열매라고 그랬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나쁜 나무는 할 수 없어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번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가 시들어 열매 없는 나무요. 거짓 교사들이 궁극적으로 이 배교자들이 받을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침례인 요한은 바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번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둘째 사망이 나오죠. 심판입니다. 종교적인 교사들 또 종교적인 지도자들 영적 생명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할 목적으로 오셨어요. 그 생명 안에는 풍성한 삶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성장하기만 하면 돼요. 성장하면서 30배, 그 다음 60배, 그 다음 단계를 거쳐서 100배의 열매를 맺고 많은 열매를 맺고 더 많은 열매를 맺고 그것이 정상적인 부분인데 단 살아있어야 돼요. 그 열매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런데 죽은 열매예요. 아무리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 하더라도 그 영적인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요. 인본주의에 휩싸여서 그냥 감성만 달래줄 뿐입니다. 뿌리까지 뽑혔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이제 또한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침례 요한이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성도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셨죠. 정반대는 무엇입니까? 더러워지는 것이. 배교자들의 특징,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결과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수치를 거품처럼 내뿜는 바다의 성난 파도며 그랬죠. 그래서 이 배교자들, 거짓 교사들의 더러운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20절에서 그러나 악인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 안정하지 못할 때에 물결이 진흙과 오물을 솟구쳐내게 하는 바다 같도다. 어떤 조명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조명을 줘야 되는데 설교라든지 가르침이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내 앞에 등불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걸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유리하는 별들이니 이들에게 캄캄한 흑암이 영원히 간직되어 있느니라. 분별이 없어요. 방향 감각도 없어요. 지금
그리스도는 진북 방향을 향해서만 나가야 되죠. 진북 방향. 어느 쪽이죠? 셋째 하늘이라고. 낙원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진북 방향. 어디입니까? 셋째 하늘이죠. 하늘을 바라보라. 그런데 이 배교의 늪에 빠져버리면 땅만 바라봐요. 구원 받았건 구원 받지 못했건 간에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절대로 그런 사람으로 인생을 끝내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끝낼 이유가 없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왜 그런 비참한 삶으로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을 마감하겠습니까? 배교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냐? 예언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14절 보십시오.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얼마나 많이 나오나 보십시오. 15절에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은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먼저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해야 되지요.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하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서 잘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세요. 잘하는 것이라.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에 주의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렀다고 한다면요, 그 지식이 나에게 진리가 되게 해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되어지죠. 그것은 뭐냐면 거룩한 삶에 달려 있습니다. 경건한 삶에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모든 거짓 교사들, 배교자들은요, 배우지 못한 자들이 아니에요. 거짓 교사라고 하는 이름에 있는 것처럼 모두가 다 설교자들이에요. 가르치는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가르칠 능력도 없고 앞에 설 능력도 없다 그러면은 적어도 배교를 주도하지는 않아요. 거기 휩쓸려 버릴지언정. 마지막 때에 얼마만큼 어려운 때가 오는 것이냐.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건전한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진리로 제시하는 교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 건전한 교리의 특징은요, 단순하고 명확하고 배우지 못했던 어린아이든 다 알아듣는 진리들이에요. 선과 악, 어둠과 빛, 하늘나라와 지옥, 하나님과 마귀, 이런 것들이라고요. 이런 것들은 혼동될 여지가 없어요. 명확하다고요.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요, 이런 말을 하기를 아주 극히 꺼려를 해요. 그래서 이 용어들을 세련된 용어들로 바꾸는 일이 이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바꿀 것이냐. 이 부분은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언급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죄를 미화시켜가지고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되어지는 그 용어들을 이렇게 감싸고 포장하고 미화시켜가지고서 그것이 죄가 아니라 예술로 생각하게 하자. 그렇게 많이 보는 것입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를 못해.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그랬잖아요. 우선 회중들도 그런 선생을 찾고요. 무슨 목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초청위원회예요. 뭐 모집해가지고 이 자격증들 다 내보라고 하고 설교 몇 번 해보라고 하고 판단해버린다 그래요. 그럼 누구를 판단할 것이에요? 입맛에 맞아야 돼요. 그런 설교는 성경적 설교라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안 맞습니다. 정중하게 사양한다.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그런데 이것이 예언이 돼버렸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그렇게 된다 그거예요. 그러나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을 하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 차리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설교의 내용이 성경적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일일이 성경을 상고해보는 것이죠. 대단히 칭찬해 주셨어요. 아주 고상하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훌륭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다고 베레아 사람들 칭찬해 주셨죠. 정신 차리라고요. 무턱대고 믿지 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예언한 내용은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그랬습니다. 오셨는가? 안 오셨어요.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죠. 오셨는가? 예, 오시지 않았어요. 여기에 성도의 인내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녹이요, 이런 예언을 했을 때에 적어도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그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 한 구절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그 즉시로 재림에 관련된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될 수 있었어요. 그랬다 하더라도 모든 성경에 단 한 구절이라도 충돌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에요. 그런데 3000년이 지나도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3000년 뒤에 오셨어요. 에녹이 예언한 다음에 3000년 뒤에 메시아 오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초림부터 시작해서 또 2000년이 또 연기가 되었죠.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성경적인 답변.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1000년을 며칠로 보신다고요? 하루로 보신다. 하루를 1000년으로 보시는 분이에요. 감히 시간 밖에 계신 분을요, 공간을 초월해서 초월한 상태에 계신 분을 시간 안으로 종속시켜서 해석하려고 하는 그 나약해 빠진 죄인들의 사고체제는 어디까지 갈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길 뿐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길이 참으시는 것이에요.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그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 표현이요, 이 에녹서에 있는 그 말이라고 해서 이 유다가 이 외경을 그렇게 베껴 썼다고 그렇게 되는데, 이건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 말씀은 신명기 33장 2절에서 모세가 인용한 구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절에서 그가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셨으니, 그 표현이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을 에녹의 예언이라고 한 근거가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쓴 글을 통해서 그 근거를 삼았던 것이죠. 그럼 모세는 어떻게 알았어요? 그 전에 발설한 거예요. 에녹이 말을 했다고요. 그것을 모세가 기록했다 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죠. 경건에 대한 교리에 철저하게 무관심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특징적으로 볼 때에 그때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느니라. 명심해야 될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인데요. 항상 배우는 사람들이 누구죠? 얼마만큼 배우는지 아십니까? 30년 동안 히브리어 헬라어만 판다고요. 라틴어만 판다고요. 원어 해석, 원어 연구, 일생을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나 희한한 것은요, 단 한 사람도 구령하지 못해요.
한 사람의 혼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오지 못한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책을 썼겠어요? 논문을 썼겠어요? 설교와 가르침. 그것이 직업인데. 경건의 모양으로 따지자면 버금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한번 짚어보자. 기도에 응답되어지던가? 진리의 말씀, 확신은 확신을 낳는 것인데 이 사람은 계속 의심만 넣어줘요. 의심만.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예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주 믿음이 좋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품고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1학년 들어가서는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고요. 이제 2학년 끝날 때쯤 되면은 모두가 다 자유주의에 물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없다. 성경 그 전까지는 초자연적인 책으로 그렇게 믿었는데 알고 봤더니 성경에도 너무나 많은 오류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건 다른 종교 경전들이나 다른 필사본들 그것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그래서 그나마 있었던 믿음마저도 다 파괴시켜버리는 것이 신학교라. 그러면 신학교에서 누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항상 배우는 자들이 있다고요. 학자들이라고 말하고 교수들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는 그런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물들기 시작해서 이 마지막 날에는 쾌락이 신이 된 때거든요.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현대의 우상은 자기예요. 내가 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거치는 것이 없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느끼는 대로 하는 거고 또 내가 내린 결정은 다 옳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그거예요. 판단하지 말라. 나도 대신 판단해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세대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 세대인데 이미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 버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에는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경건에 해당되지는 모든 부분들, 이 부분들은 이미 패망해버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잘 준비를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 준비하는 것은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깨끗해야 된다고요. 그릇이 깨끗해져야 돼. 그래야 진리가 담겨지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실패해버린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배교의 특징,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이들은 원망하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요 그들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또 그들의 입으로는 과장하는 말을 하고 유익을 위해 사람들의 외모를 칭찬하는 자들이라.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때가 이르리니 그 말씀을 아까 찾아봤었죠. 진리이기 때문에 말한다라고 하는 그 시대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신성 모독하는 자들이에요. 원망하는 자들이요. 누구를 원망하죠? 하나님 원망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자들이요.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 같지만은요. 본질적으로 따지면은 하나님을 불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베드로 후서에서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서 이들은 물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니 이들을 위하여 흑암의 안개가 영원히 간직되어 있느니라. 그들은 헛된 말로 자랑하며 잘못된 생활을 하는 자에게서 온전히 피해 나온 자들을 육신의 정욕과 더 많은 방탕으로 유혹하며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어야 나눠줄 텐데 자신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생수를 가지고 있어야 생수를 나눠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물 없는 셈이에요. 생명의 빵을 가지고 있어야 나눠줄 텐데 없어요. 그런 것들이 없다. 확신 없는 진리가 어디 있어요? 이들은 확신하는 진리가 단 하나도 없다고. 다 상대적인 진리 그것만 바라보는다고. 꼭
전천년주의 교리만 믿는다고 고집 부리지 말라.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부인하지 않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 믿어주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라고 한다. 주의.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그렇게 상대화시켜버렸죠. 사람이 꼭 세 부분으로만 있다고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말자. 영과 혼과 몸. 영혼과 몸 그렇게 이분법으로 구분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3분법, 2분법. 그 사람은 뭐를 선택을 해요? 자기 목사가 따르는 대로 선택한다고요. 자기 목사가 3분법을 따르면 3분법 따르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헛된 말로 자랑한다 그랬죠. 교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은 요란하지만 내용이 없어요. 아첨을 위한 말들입니다. 무언가 부도덕한 동기가 있어요. 무언가 얻어내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는데 이거 절대로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적 용어로 도배를 합니다. 좋은 말들로 미화를 시키는 것이죠. 설교를 마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한번 거긴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3절 보십시오. 성경적인 목사와 교사의 표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면은 기만이나 부정이나 교활로 말미암지 않았고, 유다서 본문과 대조가 되어지죠. 오히려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느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구실로 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느니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설교자로서, 복음 전파자로서, 사도로서 결코 행하지 않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뭐를 하지 않았죠? 기만, 부정, 교활, 아첨, 탐심,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오용하는 것, 악용하는 것, 이건 죽기보다 싫었다.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구하는 것, 이건 견디지 못했어요. 왜? 성령의 사람이니까 그랬죠. 전파하는 설교자인데,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인데, 그 메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해요. 순수하다고요. 그러니까 가려진 동기가 없어요. 숨겨진 동기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절대로 희생시키면 안 돼요. 진실을 희생시키면 안 된다고요. 진실을 희생시키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거짓말하죠? 무언가 얻는 게 있어요. 진실을 말하면 무언가 손해를 당할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고요. 급하니까 진실을 희생시킨다고요. 그러나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그 짓은 하지 않았다. 정직했고 진실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메시지에 간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무면 거무다고 말하는 거예요. 희면 희다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무슨 뜻으로 그 말씀을 하셨을까? 헷갈리지 않는다고요. 성도들이. 개인 간에 교제할 때도 그런 경우 있으면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말은 긍정적으로 했는데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될까? 좀 혼동스럽다. 그러니까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직한 것이고 올바른 것이에요. 이중 언어 사용하지 않아요. 여기에서는 이 말하고 다른 데서는 저 말하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숨겨놓은 동기가 있는 사람이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아첨의 말을 하지 않았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 막 대한다 그 말 아니에요. 사람은요, 가능하면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잘 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 사람이 갔는데 막 만나는 사람마다 문제를 일으킨다. 심각하게 기도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공부해야 된다고요. 가능하면 모든 사람에게 관계가 좋아야 돼요. 잘 다가가야 돼요.
그러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는 구분을 지어야 된다. 분명하게.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유대인이 모인 곳이면 주저하지 않고 유대인 그 모임에 들어갔죠. 바울이 들어갔다고요. 이방인들 모였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처럼 될 수 있으면 이방인들과 공감대를 가지고 이방인에게 들어갔잖아요. 그 목적이 순수했다고요. 목적이 분명했죠. 빛을 증거해야 되니까, 영원한 생명을 증거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제일 싫어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탐심이었습니다. 물질을 사랑하고 명성을 사랑하고 향락과 쾌락을 사랑했던 것. 그 탐심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넘어가면 이제 배교에서는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통적으로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성찰해야 되지만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진리의 지식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 내가 구령자로서의 그 하나님의 역할들을 이제 하잖아요. 또 형제들 같으면 거리에서 공개적으로 설교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마귀는 더 가깝게, 더 집요하게, 더 파괴적인 공격 무기를 가지고서 다가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모든 실패는 마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의 전술과 전략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패배해버린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신 차리고 잘 알아서 정말로 무서운 건 탐심이라고 하는 사실.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얼마만큼 사람이 단순하고 순수하고 또 의욕과 열정으로 가득 찼으니까요. 아주 좋다고요. 믿음의 자세가. 그러나 문제는 이제 오래 다니는 거예요. 오래.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10년, 20년 다닌다고. 그건 여러분이 증인들이잖아요. 교회에 문제 일으켰을 때요. 새신자가, 초신자가 문제 일으키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어요. 지역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다 가르칠 만한 사람들이라고. 다 제법 한 건 한 건 하는 사람들이죠.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나. 그 부분들은 어디에서 잘못된 것인가. 자기 관리에서 잘못돼 버렸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바울이 언급했던 것처럼요. 무서워하는 거 있다고요. 바울이 무서워하는 거. 지옥 가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했다고요. 그 두려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케 했죠.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이다. 영은 원해요. 영은 원한다고요. 그런데 원하는 것을 왜 못해요? 바로 육신의 방해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아첨하고 싶다고요. 자신을 입증하고 싶은 욕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으니까. 탐심 때문에 못한다고요. 돈을 사랑하고 인기를 사랑하고 또 죄의 쾌락을 사랑하고. 그러나 이 부분들이 처리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오늘 유다서 12절부터 읽었던 이 모든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다 걸려들고 마는 것입니다. 비참한 사람, 나중에 지옥에 가서야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던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보다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 순간까지는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예요. 비참한 사람. 나중에 정작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평가를 받든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백보자 심판에서 자기가 배교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얼마만큼 게을렀어요? 자신을 성찰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다.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나 자신을 관리하기만 해도 여력이 없다. 얼마만큼 많은 부분들을 기도해야 되고 또 그 기도는 얼마만큼 깊어져야 되겠습니까? 마귀의 계략과 책략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배교해서 안전하게 자신을 보호할 것이니까. 다음 유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기대가 되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